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계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죄와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주님에게는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또 우리를 계속 죄에서 붙드는 이 사단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애굽에 있는 애굽의 군대, 바로와 애굽의 군대,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 죄의 힘, 죄의 노예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의 상태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사단이 명령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딱 억압하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다. 바로보다 더 강한 힘.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며 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행할 일을 자꾸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고 마귀에 붙들려 있다. 특별한 엑소시스트, 즉 이런 영적인 일은 일반적인 삶에서는 잘 경험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일은 경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잘 보면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병의 원인이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인간의 지혜와 또는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도외시하고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에는 피하면 되죠. 난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피하고 그냥 우리 지식과 경험의 영역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드러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인 줄 알았더니 귀신 속에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때로는 중풍병자를 병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 중풍병을 고쳐냅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줍니다. 또 귀신을 쫓는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 즉 인간이 처한 이 죽음의 고통, 병은 다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병들면 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조금씩 맛봅니다. 죽을 것 같지 아프다든지, 그렇죠? 죽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또 지금 그 문제가 이 병이 나의 삶을 죽음과 같은 상황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는 사망. 근데 이 사망의 증상이 바로 병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할 때 주님은 죄, 즉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즉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인해서 병이 나타납니다. 영양의 결핍, 그게 병이죠. 또 사랑의 결핍, 마음의 병이 됩니다. 물질의 결핍, 걱정, 근심, 스트레스로 또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납니다. 관계, 맨날 충돌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 지혜 없이, 하나님의 방법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공격을 합니다. 바로 속이는 것과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죄를 자꾸 범하도록 그렇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험이나 유혹으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로를 타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많은 영역을 우리가 다 오늘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이는 부분을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없는 자. 예수 안에 없는 자는 사단 아래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속입니다. 종교는 각각 선택이라. 나 사단 숭배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데 주님은 이 진리를 보게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사단 안에 있으면서 사단 아래 있지 않다. 죄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제 소경의 비유로 말합니다. 자, 여기 소경 봐라. 못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못 본다. 본다고 하는 너희도 지금 소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귀머거리를 보면서 저들은 듣지 못한다. 근데 너희도 듣지 못한다. 문둥병자를 보면서 자 보아라. 다 썩은 저 문둥병자. 저주받은 근데 저 문둥병자 같이 너희들도 지금 죄로 문둥병에 걸렸다. 근데 우리는 멀쩡하고 우리는 본다고 그러고 우리는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사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유의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차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차를 볼까요? 중고등부 MT를 가야 되는데 봉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니까 그게 보입니다. 시장에 가는 사람은 그냥 아이 쇼핑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저녁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지금 저녁거리에 큰 눈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목적이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보지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사람들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차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된다면 수많은 차 중에 빨리 내가 원하는 그 번호를 찾으려고 내가 막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보고 안 듣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은 존재가 아니면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예수님을 봐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먹을 거리를 사러 갔으면 그 옆에 예수님이 서 있어도 우린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을 찾습니까? 소경, 문둥병자, 안전뱅이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나갑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만 보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많지만 사람을 다 보지 않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아, 저기 우리 자매가 지나가는구나. 근데 그냥 하나의 정보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거. 근데 진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진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난 진짜 보고 있나?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보고 있나? 내가 보는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알고자 보는가? 그러니까 잘 그러는 게 없어요. 차를 봐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보를 딱 분석하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음식점에 가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메뉴를 보고, 근데 사람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을 관심 있게 알고자 하고 진짜 저 사람 자체를 내가 관심 있게 보는가. 나의 관련된 사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심 있게 듣고 보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갑니다. 필요한 건네기 음식점에서 얼마예요? 하는 수준 이상의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진짜 듣는 걸까요? 너는 듣느냐?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 말을 들어준다?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들어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무거운 짐을, 마음의 짐을, 인생의 짐을 막 얘기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준다고요.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왜 그러죠? 저 사람이 들어줬다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래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대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오면 더 무거워. 괜히 얘기했다. 던졌다가 다시 들고 와야 되니까. 그죠? 안 들어주니까 도로 이렇게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두 배로 힘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린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잘 안 보고요. 잘 안 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요. 관심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 봐도 또 몰라요. 많이 쓰는 예가 있죠. 숲에 풀들이 있는데 산삼이 있어도 산삼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풀이에요. 비슷하게 알면 도라지 갖고 헷갈릴 거예요. 정확하게 산삼을 그래서 이것이 산삼이라는 걸 내가 한번 보면 내가 보았죠. 알았죠. 그러면 내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본다고 그래도 진짜 보냐. 저 사람을 내가 본다고 그래서 진짜 보냐. 예수님을 보니까 몰라요. 못 보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가.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제대로 듣거나 보질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잘 보여줍니다. 소경의 눈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못 본다. 잘 못 듣는다. 너희들은 감각이 없다. 죄의 감각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필요한 바른 그런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금 무능한 상태고 다 죄로 깨져 있는 상태. 그래서 먼저 주님이 소경을, 운동병자를,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귀신을 쫓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아니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라는 축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에게 나타난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이 사단한테 있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주님이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이길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린 죄의 값을 치를 능력도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또 하나는 사단이라는 이 영적 이 원수에서 내가 이 원수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죠.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막 지금 끌려다니는 이 노예가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뭐죠? 지금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약속의 메시아여 날 약속대로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을 지금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선택받은 이 언약 백성임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 더 큰 이유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보다 더 중요한 혈연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언약은 자꾸 깨집니다. 시내산 언약이 자꾸 깨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자꾸 깨졌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약속을, 즉 세례를 주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또 약속이 깨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까? 아니면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 부부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깨지면 남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입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주님이 즉 언약 관계로 맺었던 우리를 혈연 관계로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새 언약,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 새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옛 언약 관계를 계속 내가 지킴으로, 이 언약을 지킴으로 이 언약의 복을, 약속의 복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유대인의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리킨 것처럼, 유대의 회당에 가면 유대의 기도문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또 새로운 기도를 배워서 우리는 새로운 종파다,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이제 예수의 어떤 무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탁월한 랍비요, 탁월한 선지자요, 탁월한 저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 것은 그 당시 유대의 회당에서 기도를 가르치면 외워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외워라 해서 가르친 게 아니죠.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기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무엇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귀머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바알세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힘에 있다. 하나님의 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우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참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서 골백번, 100번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죠. 아들이 지금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고프면 엄마, 그렇죠? 아이들은 필요하면 엄마 하고 갑니다.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이제 기도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니까 뭐죠? 내가 이걸 하나 못하나 에 붙들립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계약서죠. 계약서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관계는 뭐죠?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존재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는 나의 부모니까 아뢰고 나누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고 양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존재와 권한과 신분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그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안 여겨진다. 정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뭐가 오기 전에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영으로 충만케 해주기 전에는 영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비로소 그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배워서 되는 존재라고 따라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건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표적을 달라고 그러고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주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응한 말씀이 됩니다.
더 강한 힘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단을 쫓아내고 멸하고 우리를 이제 영으로 살도록 내가 능력을 베풀어. 그것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머거리가 듣기를 원하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해주러 왔는가를 지금 이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단순히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병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병을 고치고 또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병은 또 걸립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려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 육신에 주어진 삶 안에서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를 아는 거죠. 알아야 믿음이 가고 믿어야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야 이 모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머거리와 소경과 문둥병자, 각색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그 능력은 믿게 하려고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은혜는 진짜 주님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르는 자. 이 아들이 주는 계시의 음성을 듣는 자. 근데 들을 끼는 누가 주셔야죠?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꼭 묻습니다.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말하는 거지만 주님은 그 보기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내가 눈을 뜬 자가 된다는 그 보기가 아니죠. 내가 단순히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나도 정상적으로 듣고 싶어요 라는 듣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들려야 진짜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무엇을 보아야 진짜 보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보는 자죠. 근데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계시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심히 어렵도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들으려 합니다.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이 땅에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근데 주님은 나 그 일 때문에 오지 않았어. 난 진짜 너희들을 주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왔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는 없다. 그걸 찾는 자는 없다. 그걸 달라고 두드리는 자는 없더라는 거죠. 성령이 오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안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어느 사단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통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나라, 예수의 나라죠. 그 예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찾는 자가 세상에 온갖 불법과 불의와 온갖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는 자가 없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불의 속에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찾는 자가 없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두드리는 자가 없구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다. 그 믿음을 갖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의 사람들이지. 원래 그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단이 속인 거죠. 사단이 죄로 망가뜨린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목표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죽은 자처럼 욕망에 죄의 노예가 돼서 그냥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게 지금 어리석은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죄로 인하며 또 하나는 마귀의 속은 결과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그냥 죽으라고 헛된 일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로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다. 이걸 왜 고백합니까? 진리입니다. 원래 예수가 주이신데 내가 주인 줄 알았고 돈이 주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진짜 주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단이 잠깐 세상을 가진 것 같으나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 진리를 보면,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단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럴 때 오히려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극히 부분적인 것 그리고 진리를 모른 채 소경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소경이 그냥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을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또 이길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걸 되게 하려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흰머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저것이 당신의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너희 듣게 하였다. 나한테 귀신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짓 영들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헛된 지식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딱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열매도 맺게 하고 내가 온전케도 하고 내가 변화도 시켜준다. 이건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가 책임지겠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열매 맺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내 자녀는 나를 나타낼 거다. 어린아이 같은 자, 내 자식은 어린아이인데 아이를 보면 나를 본 것처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아이는 딱 널 보니까 아버지가 보여요.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건 부모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건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 맞습니다. 믿음 주려고 그런 일들을 조금씩 겪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를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표적을, 그런 분명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꼭 경험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내가 꼭 경험해보지 않아도 옆에서 저 사람이 한 기적을 보고 믿은 거죠. 제가 허리 디스크를 손자국 찍어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험한 믿음이고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나도 믿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을 통해서 믿는 거죠. 증인을 통해서 믿는 거죠. 구해보십시오. 내가 직접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구도 안 믿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비유를 합니다. 홍수에 사람이 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가서 보트를 타고 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고.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안 믿습니다. 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믿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고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사도들의 말을 믿고 종들의 말을 믿고 먼저 이 말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머지도 사실이라고 마음에 열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나에게도 이제 뭘 구해야죠? 진짜 주님이 주려는 것. 물론 도마같이 나는 진짜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은 사람은 이제 믿음에서 진짜 더 큰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심령이 부어지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안에 충만한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지자들이 그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예수님 때에도 그 각 사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진짜 바른 기도로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